정말 행복하십니까? 재차 물으니까 아멘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우리 행복 쫓아가면서 산다 얘기하지만은 실제 우리 삶 속에 행복이 있냐, 행복하냐라고 묻는다면은 자신 있게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니 그냥 미친 사람처럼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세상의 비극은 우리 행복을 다 좀먹고 있죠. 이 거의가 거짓과 허식에서 비롯된 그 모든 것이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일이라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 배신감을 느낄 필요도 없죠. 문제는 불신과 그것으로 인한 배신감 때문에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흔히들 이제는 믿을 수 없다며 원망을 합니다만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불신 이전에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속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없으며 또 없다고 하였다면 그 없는 사실을 시인해야 되는데 분명히 그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있다고 우기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죠. 내가 제법 아는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와 펼쳐보니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깨끗이 모른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안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러니 고민이 떠날 날이 없고 늘 불안하기만 한 거죠. 모든 고민의 심연에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위장이 있기 마련이죠. 허식과 위장 때문에 그 고민의 심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보니 사랑이 아니었어요. 깨달았으면 사랑하지 않았노라고 솔직히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으니 결국 그 마음, 그 심령은 끝없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늘 얘기하면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내 자신을 돌아봐야죠. 사랑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랑한다고 우기고 있다면 그 심령은 깊이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상태가 계속되는 한 달리 벗어날 길이 없어요. 사랑을 운운하고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안다고 하는데 사랑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사랑의 신비와 그 무궁무진한 깊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모른다라는 이 사실을 시인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고 바른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특별한 절기의 시작입니다. 성탄절로부터 4주간 그 첫 주일부터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네 번째 주간을 말하죠. 이 기간 동안 대림절 꽃꽂이와 촛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죠. 첫 번째 촛불은 약속과 기다림, 다시 말하면 소망을 상징합니다. 예언자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였듯이 이 첫 번째 촛불을 켤 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약속과 기다림을 표현하는 것이 첫 번째 불을 켰을 때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촛불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메시아가 가져올 평화로운 세상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적이든 사회적 모든 평화를 의미하는 말이죠. 세 번째 촛불을 켤 때 우리는 기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오고 있음을 예고하고 그 감사와 희망을 상징하는 거죠. 이 대림절 기간 중 축제적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촛불, 오늘 이 네 번째 촛불까지 켰는데 이 네 번째 촛불이 상징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완성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네 번째 촛불의 의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겁니다. 이 촛불의 순서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대림절 중심 주제인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이고 성탄절의 은혜를 기대하며 준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발견해야 될, 이번 주 네 번째 촛불을 켜면서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자신들의 사랑을 전합니다. 카드로 또는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어떤 선물을 주고 받고 싶습니까? 한국의 한 백화점에서 102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크리스마스 때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를 조사했는데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돈이었어요. 현금과 아니면 상품권. 2위는 IT 기기, 3위는 기프트콘, 4위는 명품, 5위는 지갑 또는 가방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 있대요. 이건 잘 아셔야 돼요. 받고 싶지 않는 선물, 이거는 5위부터 하면은 5위가 뭐겠어요? 손편지, 손으로 쓴 편지 받고 싶지 않다. 4위는 제발 건강식품 좀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건강식품. 3위는 게임이고 2위가 꽃다발이에요. 그리고 1위가 춥다고 입는 방한용품들. 이게 받기 싫은 용품 순위입니다. 1, 2, 3, 4, 5위 방한용품부터 손편지까지. 언제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에게 점점 정적이고 감정적이고 좀 사랑적이고 이런 것들은 인간적인 것은 사라져가 버리고 기계적인 것들 또 물질적인 것들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랑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면서도 그 사랑을 잊고 살아요. 그래서 행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참된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사랑의 은총 가운데 이 한 주간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죠. 마치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특별하지도 새롭지도 않는 당연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이만큼의 자격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을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리어 자격이 없기에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시면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이 이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도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은 여러분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밍크 코트나 바비 인형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또 그것들에게 관심이 많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신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존재는 자식이죠.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한다면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받았고 그 독생자의 생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 속에 살아가시는 복된 날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확증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을 무엇으로 확증하고자 노력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래서 결혼할 때는 반지를 주잖아요. 옛날에는 은반지에다가 금반지에다가 요즘은 다이아몬드 반지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공통점은 그 사랑을 확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사랑은 이 은과 금과 이런 금반지처럼 또는 다이아몬드처럼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이아몬드로 사랑을 보여준다고 여러분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보여주신 이 사랑의 확증은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아나요? 아마 3주 전쯤 됐을 겁니다.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미국에 여행을 간다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딸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딸이 어떻게 됐나? 그리고 아버지가 그 딸 소식을 궁금해서 헤매고 했는데 딸의 모든 소식이 단절돼 버린 거예요. 한 달 뒤에도 돌아오지 않는 딸을 걱정하던 아버지가 딸이 미국에서 못된 짓을 당해서 죽었나 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딸이 없는 세상을 내가 살아서 뭐하냐 하면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지 한 달 뒤에 그 딸이 여행 가방을 들고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참 이 아버지의 죽음은 뭘까요? 왜 딸은 소식을 끊었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았나 봐. 그러니까 아마 연락받지 않고 일찍 끊었을 거야.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이전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다는 것, 하나밖에 없는 자녀였다는 것, 그 하나밖에 없는 자녀는 사이가 좋든 안 좋든 아버지에게는 생명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생명 그 자체인 이 아버지는 딸의 소식이 끊겨지자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소망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이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죽으셔야만 됐던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그 아들을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누가 자기 아들을 죽음의 현장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완전히 죽지 않고는 그 아들을 내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은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의 확증은 죄인된 사람들 위해
먼저 하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확증되어진 겁니다. 어떤 한 가정이 있어요. 아빠와 엄마 그리고 7살 된 아들과 5살 된 딸이 함께 사는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어느 날 아빠가 두 자녀를 차에 태우고 등산을 하다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이 교통사고로 아들이 중상을 입었어요. 응급수술을 받던 중에 급하게 피가 모자라서 피를 구해야 되는데 아들과 같은 혈액형은 가족 중에 5살 된 딸밖에 없었던 거죠. 다급한 아빠가 딸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얘야, 오빠가 지금 급하게 피가 필요하단다. 너 오빠에게 피를 조금 나눠줄 수 있니? 꼬마는 이 질문에 잠시 동안 생각하더니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수술 중인 오빠 옆에 누워서 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다 끝마쳤지만은 그 딸 아이는 여전히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아빠는 그 딸이 무척 대견스러웠죠. 내 덕분에 오빠가 살았다. 힘들었지? 하면서 딸을 어루만집니다. 아빠의 말을 들은 딸이 낮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그런데 나 안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깜짝 놀라서 다시 묻습니다. 죽다니 네가 왜 죽어? 그때 딸이 말합니다. 피를 뽑으면 죽는 거잖아요. 피를 뽑으면 죽는 거 아닌가요? 그럴 때 아빠가 딸에게 얘기하죠. 그러면 너는 네가 죽을 줄 알면서 오빠한테 피를 준 거니? 그러자 꼬마가 얘기하죠. 네, 전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사실을 깨닫게 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죽음으로 증명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야 된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 죄를 입고 자신이 죽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확증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감정이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선물과 이벤트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확증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확증은 상대방이 나에게 죄인 되었을 때에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서로 좋을 때는 서로 사랑한다고 해요. 그러나 정말로 이 사람이 나에게 큰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가 확증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나의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죽어야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리고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사람들의 사랑은 한시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다짐하고서도 결혼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람들의 사랑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변한다면 소용이 없는 거죠.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 중에 문화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쉽고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표현도 과감하죠.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도 서로 껴안고 키스하고 있는 연인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아요. 근데 이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도시에 나가면 쉽게 보는 장면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세대가 많이 변했는가 하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이혼으로 끝나요.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다고 했던 사랑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했다는 소식으로 끝나요. 변하는 겁니다. 생명을 줄 것 같은 이 사랑이 변해버려요. 영원히 사랑할 것 같았던 이 인간의 약속이, 이 사랑이 변해버려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았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죠. 그러기에 처음 사랑과 끝사랑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힘들어 할 때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깊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까지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배은 망덕이라고 하죠.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잊어버리는 사람. 세상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확증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믿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성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나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나도 나의 가장 귀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다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나도 내 생명 끝날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다짐하며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아픔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확증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을 맞이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께 드리고 주께서 생명을 다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끝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하는 이번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